코로나19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수요 금요 예배는 온라인 방송 예배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방송 기간 중 수요 금요 예배 말씀은 2019년 사순절 주제인 생명을 살리는 40일의 기적,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길 말씀으로 드립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요즘 사순절에 생명을 살리는 40일의 기적, 사도들과 함께 걷는 선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생명을 살리는 40일의 기적, 예수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와 구원이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말한다고 하면 에덴 동산은 여기쯤에 있다고 지금 추측되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이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게 유프라데스 강 지역에 에덴이 있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오른쪽 위쪽에 있고 이란의 왼쪽에 있고, 오늘날 말한다고 하면 이라크 위쪽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을 추정만 하는 것이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유프라데스 강이 흘렀기 때문에 고금방인 것은 분명하지요. 이 에덴 동산에서 죄와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걸적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생명과 복을 계속 유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하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주신 목적은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마음껏 에덴 동산의 과일을 따먹어라,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하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만 살 게 아니지요. 아들, 딸들 낳고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이게 법이 있어야 그 생명과 복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하는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유지하시고 보호하고 계속적으로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뱀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람을 유혹할 때, 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지었는데, 죄가 무엇인가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먹지 말라 금지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까지 하셨는데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뱀의 유혹에 무릎을 꿇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노하고 뱀의 말에는 예스한 거죠. 그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불순종이 어디서 왔나요? 불신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여기서부터 불신이 온 거죠. 이 불신이 어디서 왔나요? 교만에서 왔어요. 이걸 따먹으면 자기도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어요. 교만이지요. 이 교만과 불신에서 불순종이 왔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다. 죄를 지은 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죄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사람이 맨 처음에 입은 옷이 무엇인가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게 부끄러워서 가렸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이 생겼는데,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인류 최초의 드레스가 치마예요. 인류 최초의 옷이 치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됐다고. 그게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고 해가 뜨면 그게 다 말라가지고 부스러져서 또 부끄러움이 드러난다고. 이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것을 사람이 덮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가릴 수 없다.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사람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무화과 나무 잎은 실패나무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의 문제를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거죠.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왔고 이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죠. 원죄예요.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죄와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한 복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어서. 이때 바로 즉시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죄를 짓고 생명과 풍성한 복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게 최초의 복음이고 원복음이에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지금 뱀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뱀이에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만든 작품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합작품이에요. 근데 오직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요셉을 빌리지 않고도 아이를 낳은 거지.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금방 하나님이 즉시로 구원을 약속하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머리는 결정적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공격하신 거예요.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는 부분적인 공격이지요. 뱀도 사탄도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어요. 해쳤다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만약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뱀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데 그 일을 왜 했겠어요? 아이들 말대로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사탄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매달아 죽게 하면 자기가 승리하고 예수님은 패배하고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가 승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에요. 오히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을 한 거죠. 이걸 알았으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겠어요? 안 했을 거라고요. 그건 하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발꿈치에 상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구속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었다. 대조가 되지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두려움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가려보려고 뭐 했어요? 무화과 나쁜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세요. 그거 갖고 안 되지. 가죽옷을 지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으려고 할 것이면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가죽이 생겨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니까 해가 뜨든지 시간이 지나가는 상관없이 가죽옷은 죄인들의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 가죽을 지어 입힐 때 필요한 것이 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피값으로 구속하신 것,
피 흘려 구속하신 것, 그 피가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리는 가죽 옷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을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와 구원을 통하여 성취 완성하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의 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되었는데 역전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한 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세상에 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믿는 자에게 의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고 우리는 그 영생 안에서 왕 노릇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인 동시에 구원의 역사고 지금도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분기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의 역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의 역사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어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죄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유턴되는 인생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으셨지요.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오늘부터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나 혼자만 가면 되겠어요? 부모님도 같이 가고 자녀들도 같이 가고 친구도 같이 가고 형제들도 같이 가고 그 40일 동안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으시고 좀 따라서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감격하고 구원을 전파하고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구원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신자와 가족들 다 초청해서 구원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